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로 또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감사를 표했지만 오늘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하나님이 모두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열렬한 박수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저기 교회 지붕 뚜껑이 열리도록 열렬하게 박수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그런 열매들을 또 잘 정리해서 아름답게 또 헌물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절을 맥주감사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감사절이 되면 주로 이 하박국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감사절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Thanksgiving Day, 그래서 우리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다고 이렇게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구약성경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얘기하시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 쉽게 말하면 유월절과 초실절과 장막절. 그래서 소위 유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초실절, 처음에 농사지은 열매, 그 해의 처음 열매, 우리로 말하면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해의 소출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이미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명기 1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게 근거로 해서 사실은 추수감사절도 지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걱정. 지금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걱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걱정은 약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걱정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간 일,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걱정하는 것. 열 중에 이 세 가지는 지나간 일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또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또 걱정의 4%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걱정의 4%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중에 96%는 안 해도 될 걱정을 안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4%만 걱정을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연구의 결론은 걱정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쓸데없는 걱정거리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부부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기르는 엄마의 걱정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기가 기저귀 신세만 면하고 빨리 걸어 다녔으면 좋겠는데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좋겠는데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아서 걱정이에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우리 딸이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남편이 아프지 않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잘 버텨줘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은행 융자 얻어서 빨리 갚아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걱정이에요. 이거 해도 걱정이에요. 퇴직한 후에 먹고 사는데 직장이 없을 만큼 연금이 나와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모는 걱정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고 그 문제가 완결돼야만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면 평생 감사와 행복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무지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이유만 찾는 사이에 인생은 빠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거리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한 상황이 올 때까지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미루다 보면 평생 걱정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고 인생의 여정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thank입니다. thank you 그러죠? thank, 감사. 그러나 그 thank라고 하는 감사의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think, 생각으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생각만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 감사에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따뜻한 집과 가정이 있고, 의지할 부모 형제가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은 가장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속에 정금과 같은 보화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환난의 보자기를 싸서 그 환난의 보자기를 벗기면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 파묻혀 있어서 축복을 견디지 못합니다. 축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환난 중에도 굳건히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이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의 감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생활을 보면서 여러분의 감사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드린 환난 날의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6절을 보십시다. 16절, 하박국 3장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렸다. 이 말은 전쟁이 곧 닥쳐올 상황, 그것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이 선지자는 이 유대 백성들과 함께 극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쌓였다 이 말입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폐허로 변하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아뷰규환의 상황을 아직은 안 왔지만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극도로 전쟁의 공포 속에 있음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여러분이 보도되는 대로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생각했습니다. 계속 보도되는 것을 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가족과 사는 터전을 잃어버리고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물론 힘없는 여인들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에도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눈앞에 두고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서 계속 쏘고 있잖아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북한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김정은이가 마음만 잘못 먹으면 남한에다 대고 쏠 수도 있고 미국에다가 쏜다고 지금 계속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가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만 합니까? 무고한 유대 백성들이 왜 이런 두려움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20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다리라 이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바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무는 물이 없는 가뭄에도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집니다. 겨울의 찬바람에 더 단단해집니다. 여름 폭풍우와 불볕 더위를 잘 이겨낸 과일나무는 잘 익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10달 동안 품었던 아기를 해산할 때 그 고통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한 가정의 부부는 함께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 더 깊은 일체감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시련은 인내는 연단은 감사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을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감사의 신앙을 낳게 되었고 오히려 환난과 시련의 때에 감사의 노래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겠지만 아직 금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이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한 해를 지나 돌이켜보고 또 다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으며 못하며 없으며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형편이,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고백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감사의 고백이에요. 없으며 다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성숙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 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지럽고 온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뒤숭숭한 상황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풍족한 추수를 기대했지만 수확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홍수와 태풍으로 소와 양까지 다 떠내려갔습니다. 양과 소가 없는 것은 제사도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조차 떨어진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전쟁의 위험, 의식주의 궁핍, 예배의 위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분위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땅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우울한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섭섭한 마음, 불평, 원망, 의심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눈물겨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 지어 먹을 쌀도 바닥이 났습니다.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합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감사합니다.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합니다.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합니다. 승리만이 아니라 패배도 감사합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합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죽음도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이 잘 될 때뿐 아니라 안 될 때도 감사합니다.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그런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목숨을 다해 오히려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은, 그의 절규는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감사의 조건, 이런 하박국처럼 모든 것이 안 되고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외친 겁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내가 하는 일이 다 실패했지만, 안 됐지만,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겁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한없이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영성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감사절에는 1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물질로 표현하든지 헌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고 헌물은 추수한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잘못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돈 주고 사고 팔듯이 하나님 나 이렇게 감사할 거니까 복을 많이 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나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헌물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영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자칫 인간적인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축복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영성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정말 신앙심이 깊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밋빛 꿈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혼 초부터 남편은 날이면 날마다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는 바람에 그의 신혼생활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그 여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 밤 늦은 시간, 그날도 남편은 변함없이 술에 잔뜩 취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자기 집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결국 여집사님 남편을 겨우 끌어다가 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나님께 울면서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는데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겁니까?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10년 넘게 쌓이고 쌓인 서름에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 아닌 기도를 하다가 불현듯 지난 주일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자기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느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우습기는 하지만 몇 가지 감사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옆에서 정신없이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한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가지 않고 항상 집을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자기 마누라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술주정을 해서 가족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는데 그런 일은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퍼마셔도 아직까지 병원 한 번 안 간 것도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하루도 직장을 결근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지만 혼자 울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니 속이 후련해지고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떠오르는 대로 감사 기도를 읊조리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가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깨보니 아내가 눈을 감고 시시 웃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남편이 놀라가지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아서 혼자 웃고 있는 거야? 아내는 깜짝 놀라며 대답합니다. 여보, 그래도 나는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도한 감사 내용을 모조리 다 남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순간 얼굴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10년 동안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니 오히려 내가 감사하고 고맙소. 내가 이제부터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겠소.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당신과 같이 가겠소. (10년) 동안 기도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던 남편의 마음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물론 이 여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지금 당장 감사 기도한다고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걱정되는 문제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셔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마음밭을 바꾸셔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여집사님도 10년 동안 남편의 마음을 자기가 바꾸려고 했지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했던 자기 마음이 감사로 바뀌니까 남편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비록 아무것도 행복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찾아보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구원을 우리가 소유했기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십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없을수록 안 될수록 더욱 감사하는 믿음, 고난이 겹치고 또 겹칠지라도 감사하는 믿음, 그 구원의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하박국의 범사의 감사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